안녕하십니까, 민영규입니다. 오늘은 절제 성공학 드디어 첫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미즈노 남북구에게 질문을 합니다. 나는 재능이 있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재주 있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데 실제로 성공이 없습니다. 뭔가를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직업과 어떤 것을 해야 부자가 되겠습니까? 성공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기에 이제 미즈노 남북구가 대답을 하기를 당신은 한 우물을 파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한 것입니다. 뭐든지 시작하기는 수월해서, 재능이 있기 때문에 시작하기는 수월해서 그 성과가 있어 보이지만 앞에 가로막는 장애물이 조금이라도 등장해서 가는 길이 막힌다면 당신은 수많은 재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뚫고 갈 이유를 찾지 못하고 다시 빠져나와서 다른 수월한 일을 찾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그 훌륭한 재능으로 초반에 성과를 보일 수는 있으나 성공에 궁극적으로 다다르지 못한 것입니다. 당신같이 삶을 살면 절대로 성공을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한 가지에 집중을 하면 태산도 뚫어버릴 수 있습니다. 당신은 태산을 뚫어버릴 집중력과 끈질김 그리고 지구력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나무 광주리에 대한 예를 들었는데요. 대나무 광주리에 대해서는 제가 또 이제 사진으로 검색을 해서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그 대나무 광주리에 개구리가 한 마리 들어있으면 대나무 광주리에는 여러 개의 구멍이 있습니다. 해서 대나무 광주리에서 여기 구멍에 들어갔다가 조금 막힌다 싶으면 다음 구멍으로 들어가고, 조금 막힌다 싶으면 다음 구멍으로 들어가고. 근데 어떤 개구리는 그런 걸 반복을 하다가 지쳐서 그냥 그 대나무 광주리 안에 만족하고 지레 지쳐서 살고 맙니다. 근데 어떤 개구리는 구멍 하나를 주구장창 파서 계속 도전을 해서 자기가 찢어지고 머리가 깨지고 피부가 막 찢어지고 하는 고통을 겪지만 결국에는 그 광주리 안에서 탈출을 한다 라는 말을 미즈노 남북구가 했습니다. 또한 이 사람을 질책한 부분 중에 하나는 당신은 작은 성공 때문에 술을 마시고 즐긴다. 술을 마시고 즐기는 것을 좀 줄이고 한 가지에 집중해서 성공을 맛봐야 한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수많은 재능, 당신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재능 중에서도 조금 더 수월하고 큰 재능이 있다. 마치 대나무 광주리 안에 수많은 구멍 중에 좀 더 큰 구멍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면 당신은 거기를 파야 된다. 뭐든지 수월하게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해야 한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절제 성공학을 이제 첫 번째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좀 뭐라 그럴까, 재능이라는 부분에서 좀 여러 가지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20대 시절, 20대 후반 28살 때까지는 그걸 살릴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이런 얘기를 했죠. 나는 되게 많은 걸 할 줄 알고 재능이 많은데 그게 돈 벌 수 있는 게 없어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너무 게을르게 제가 공부 못해서 들어갔던 학과, 그래서 딴 자격증, 그런 거에만 집중을 해서 게을르게 나의 삶을 개척하지 않고 게을르게 직장생활만을 했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에 집중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 미술계나 예술 쪽으로 빠져야 된다는 생각을 했으며, 그것에 집중해서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굉장히 크게 좌절을 맛봐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의 전공으로 돌아와서 일을 하면서 월급을 받으면서 다른 시작을 시작했고, 그때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아트 컬렉터라는 목표를 다시 재설정하고 갖게 된 다음서부터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물러나지 말자. 그냥 가면 되는 거다. 까짓 못할 게 뭐가 있는가. 못할 거라는 마음 자체가 게으름이다. 가자. 그리고 저는 크리스찬이라서 이런 마음가짐이 더 컸어요. 내가 무너지게 두지 않으신다.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운명론에 관련된 책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신념이죠. 개인적인 신념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 어마어마하게 큰 운명 덩어리를 실어서 같이 보내줍니다. 그래서 아기일 때는 그 운명 덩어리들 중에, 여러가지 운명들 중에 가장 최상의 위치에서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자아가 생기고 게으름이 생기고, 또한 자기의 욕심과 이기심 같은 것들, 짜증과 화 같은 것이 형성되면서 자기 스스로 최상의 운명에서 중간의 운명까지 저절로 내려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뿐만 아니라 뭐 여러가지 서적을 보면 이미 받은 것처럼 확언하라고, 긍정 확언하라고 하잖아요. 저는 그게 그 개념을 크리스찬적으로 저는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러가지 운명을, 큰 운명을 나에게, 여러가지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보기에 충분한 큰 운명을 모든 사람에게 주고 세상에 보냈는데, 사람들은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중간까지 떨어집니다. 때로는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너무 많이 배워서 아는 것이 많기 때문에 생기는 어리석음,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어리석음, 교만이라는 것이 들어와서 생기는 어리석음, 그런 어리석음들이 또 나를 편하게 하고자 하는 게으름으로 주는 게으름으로 인해서 생기는 어리석음, 그런 어리석음들이 나를 중간까지 알아서 끄집어내리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이 살게 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또 그러한 큰 운명을 가지고 있으나 그렇게 중간까지 내려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내 길흉화복에 관심이 없다. 내가 슬퍼하는 것에 지금 관심이 없으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크리스찬 중에 더 많아요. 그런 이야기를. 이런 얘기 많이 하죠. 하늘이 있으면 이럴 수는 없다 하면서 자기의 힘듦과 괴로움을 한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관심은 있으시되 이미 다 주셨습니다.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최고의 운명을 주셨는데, 여러가지 선택과 여러가지 운명, 최고의 것을 주셨는데 자기 스스로 중간까지 내려온 것이죠. 그래서 중간에서 잘못된 생각과 게으름 같은 것이 섞여서 그 중간 이하로 살면서 더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어떤 거 한 가지를, 그 주파수 같은 걸 잘 타서 상위곡선을 그리면서 위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착한 사람이 아닌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착한데도 불구하고 계속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 포인트적인 주파수를 잡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 주신 상태이기 때문에 지켜만 보고 계시는 거죠. 가끔 뭐 하나님 도와주실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도와줄 때 어드바이스는 해주실 수 있지만 그냥 이미 다 주셨기 때문에 그걸, 그 삶을 지켜만 보고 계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되게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저 혼자 또한 이런 거는 개인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노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도를 말로 표현하거나 글로 표현하면 이미 도가 아니다. 예. 저도 이미 제가 이 감동과 깨달음을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말하는 이 감동을 이걸 보는 사람이 전달받긴 힘들어요. 또 전달받았다고 해서 그게 뭐야 틀리잖아 라고 받아들일 확률이 너무 커요. 예. 그러니까 똑바로 전달이 안 되는 거죠. 이 육체를 통해서 언어로 발사되는 이 모든 게 똑바로 전달되질 않습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제가 가진 개념은 이겁니다. 나는 최상의 운명을 이미 받았고,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주파수를 제대로 탄다면 그 최상의 운명으로 간다. 누구나 최상의 운명을 받았고, 그 운명의 정점은 어느 누구에게나 다 존경받을 만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이 책이 운명에 관련된,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책이기에 초반에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 크리스찬으로서의 신앙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목사님들한테 이야기하거나 주변 크리스찬들한테 이야기하면 잘 이해 못해요. 예. 그들이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감동은 오르나 그게 똑바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똑바로 전달되지 않아지는 겁니다. 예. 때론 입으로 정말 그 적절하게 표현이 되었어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만의 역사로 인해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들은 그들의 역사를 써갑니다. 저는 저의 역사를 써가고요. 여러분도 꼭 이 절제의 성공학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3번 읽으라 그랬습니다. 미션 여러분은 3번 읽으시면서 여러분의 운명을 여러분이 스스로 개척해 나가서 여러분의 역사를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확언 저는 하루 시작하려고 합니다. 나는 이미 최고의 운명을 받았다. 나는 이미 최고의 운명을 받았다. 나는 주파수만 잘 타면 된다. 모두 좋은 하루 되십시오.